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150페이지 신약성경 150페이지 전에 있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함께 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유대인의 이 안식일의 준수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참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진짜 참된 성도이고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장차 행하실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먼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24절과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권세는 무엇인가 보면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삶과 죽음이 다 우리 주님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생명의 주권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에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이때다 말씀하시고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세, 생명의 주권이 우리 주님께만 있고 이 권세는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영적인 생명에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권세는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말고는 갖지 못한 권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아멘. 이처럼 성경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와 동일한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사도는 이러한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27절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행하실 심판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예로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문화의 비유가 소개가 되는데 내용이 비슷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어떤 한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요. 그리고 때가 돼서 돌아왔을 때 종들에게 계수하면서 이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주인을 위해 헌신한 두 사람은 칭찬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은 무익한 종이라 책망을 당하고 결국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서 등장하는 문화의 비유를 보시면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갈 때 10명의 종에게 각각 은하 1문화씩, 그래서 총 10문화를 이제 나눠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장사하라라고 말하고 떠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달란트 비유와 차이가 무엇이냐면 달란트는 그냥 맡겨졌지만 문화를 맡겨질 때는 그걸 가지고 장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와서 각각 이제 종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 비유의 결과는 흥미로워요. 첫째와 둘째는 이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처럼 한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자신이 받은 것을 가지고 그냥 간직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일로 자신이 받았던 한 문화마저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죽임을 당하는 자가 이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에 비해서는 분명 10명이 문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주인을 위해서 장사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보면 비유에 등장하는 단 한 사람과 같이 자신들의 문화를 빼앗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행하실 심판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칭찬이 주어지지만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책망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29절 말씀해 보시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서로 다른 심판의 결과가 있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점은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와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우리의 어떤 행위라던가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 이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또 어떤 결과를 남겼기 때문에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과 통치와 권위 아래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이것이 선한 일과 악한 일로 드러나게 될 일이라는 말이죠. 누가복음의 비유에서도 보시면 우리 주님은 문화를 빼앗아서 죽임을 당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장사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주인이 흡족할 만한 어떤 결과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들이 이 주인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문화를 받아서 왜 장사를 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면
이 주인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은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분명히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할 만한 그러한 행실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질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겼는가, 예수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관자로 인정하고 그 말씀과 통치와 권위 아래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선한 이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심판은 그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원수 삼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복수나 보복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전과 불복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어요.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바꿔질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이 다 이 심판 앞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다만 얼마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배척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그 뜻에 불순종하고 도전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심판은 그저 대적자들에 대한 보복과 복수가 아니라, 그래서 부당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어떤 원한이나 억울함 때문에 하시는 보응과 복수가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공의로운 일이고 가장 선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지금 이 대목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행하신 이런 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과 또 예수님의 믿기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멸망,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이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이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원수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속히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불법한 일임을 알아서 하루라도 빨리 그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초청이었다라고 하는 것.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굉장히 큰 믿음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극심한 반대와 저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거나 의심하고 흔들리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드러내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완고한 태도를 꺾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초대하시고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실 심판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누군가는 영원한 사망, 죽음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는 곧 누가 선한 일을 했는지, 누가 악한 일을 했는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심판 때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감추어지지 않고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진짜이고 참되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뒤에 이어서 이어지는 31절부터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참되다라고 하는 그 증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처럼 예수님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 증언에 대해서 성경 크게 세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아니라 제3자의 증언으로서 정말 참되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증하고 증명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을 참되게 증언하는 증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36절과 3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주님은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과 모든 말씀과 본인 자신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리고 제3자들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마치 이단자들처럼 취급이 되고 거짓된 것처럼 여겨지고 비판당하고 저항받고 외면당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심판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이 믿음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더 확신 가운데 거하여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의 참됨을 모르고 자신들이 참된 줄로만 알고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거짓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참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짓이었고 우리가 잘못이었구나, 그걸 깨달아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과 30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참되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일이자 불의와 불법한 일임이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극심하게 저항하면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 속에서 율법의 행위와 준수로서 마치 자신들은 의로운 줄로만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실상은 하나님 앞에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한 거짓된 이름을 알게 하셔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돌아와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완고하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마저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한 영혼들을 반드시 구원하고자 하시는, 진정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과 또 그 심판의 결과로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주어질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고 참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곤고와 또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충분히 흔들릴 만한 유혹과 시험 속에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 믿음을 견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 일 하나님 앞에 불의와 불법한 일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일이 잘못된 일임을 알아서 속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와야 함을, 그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심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먼저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어떤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얼만큼 주님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기준,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그 권위 앞에 복종시켰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 말씀에만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만 철저하게 순복하며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전하셨지만 우리 인생에서 남겨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남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서 나아가고 서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하고 미혹과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불의하고 악한지를 지금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것이고요. 가짜가 있기 때문에 또한 진짜의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을 믿는 그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해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주님이 보이신 그 모범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저들에게 참된 믿음으로 초대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